태윤 친구 바지가 너무 멋쟁이 바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여러분이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위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끝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층도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음이 기뻐요. 김일두 집사님, 네, 혹 우리 찬양단이 OK를 하면은 내일 아침 9시까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번 주일 오후에 오늘 찬양한 분들 삼겹살 파티를 제가 열어드려요. 언제 은원에서 답을 주세요 그러면은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 돌아온 주일 내일 모레 예스까 노까 둘 중에 답만 해요. 꼭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들 또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우리 태윤이로부터 지우로 아동부 친구들도 초대해 주세요. 오늘 아주 기뻐요. 우리 기성윤 기도도 잘했는데 엄마랑 같이 찬양단을 하는 게 너무 멋져. 태윤이도 아이도 지우도 은유도 소윤이도 승호 승희 보십시오. 제가요 어릴 때에 우리 친구 중에 이상한 노래를 이렇게 배우고 이상한 춤을 추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집에서 엄마가 그래. 이야,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온갖 음담패설이라고 알아요? 그런 노래를 해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엄마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인숙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이 소윤이, 태윤이 아니에요? 이 자녀들과 뭐 할 거요? 노래방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도하고 눈물로 받은 자식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지. 어릴 때부터 평생 그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이인숙 집사님의 그 피눈물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얘기를 못하겠어. 또 울려고 한다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정말입니다. 근데요, 아시죠? 다 사연이 있어. 그 사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를 복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승원이 알겠어요? 동생들한테 오빠로서, 형으로서 신앙의 본을 쫙 보이는 거 멋진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29장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무엇을 보셨기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요, 그 신기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샥 바꿔버려요.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예뻐 보여요. 소윤이, 엄마가 소윤이를 볼 때 얼마나 예뻐한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예인이, 엄마가 볼 때 예인이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 그럼 지유, 엄마가 지유를 볼 때 얼마나 예뻐한 줄 아세요? 지유는, 여러분요, 우리가요 참 복이 뭔 줄 아세요? 보는 사람마다, 보는 것마다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걸 느끼는 것이 복이에요. 그 비밀 아시죠? 태윤이가 지금 5살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효도는 7살까지, 7년 7살 될 때까지 효도를 다 한대요. 전에는 그 얘기를 몰랐는데 우리 지우가 지금 7살이에요. 6살. 누구 7살 없어요? 7살. 지우는 아직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생의 효도를 어릴 때에 부모가 사랑스럽고 부모가 너무 가까이 하고 자녀들만 생각하면 피곤하다가도 힘이 막 나고, 이게 효도를 다 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랑을 충분히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눈을 먼저 은혜 받게 해요. 우리의 눈이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선악과를 보니까 따먹지 말하겠는데 먹음직해버려요. 보암직해버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이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먼저 눈으로, 그리고 귀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래서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득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이 참 아름다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은요,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나무 가지들이 다 이렇게, 풀잎들이 막 살아나는 것, 꽃들이 막 팍팍.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국화꽃이 막
하나님을 좋아서 막 방긋방긋 웃는데 하나님만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보고도 막 웃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의 마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눈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으로 하여금 주의 창조의 솜씨를,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역사와 주의 은혜를 자꾸 보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시오.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도 권사님 딱 답이에요. 지금 은혜스러운가 안 은혜스러운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맨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성령이 사라져요. 그러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성령도 함께 춤을 춥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그 말씀이 너무 멋져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뭐 굳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시험도 보는 것으로, 은혜도 보는 것으로, 축복도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무엇을 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도요, 딱 내가 무엇을. 그래서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권사님, 전에는 우리 권사님이 내가 방송 때문에 이름은 안 불러. 전에는 우리 권사님이 제가 무슨 말씀하면은 잘 삐졌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삐져. 제 마음을 다 알아. 제 마음을 다 알아. 그래서 전혀, 그래서 참 관계가, 이게 이제 진짜 은혜가, 그러니까 서로 복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훈련을, 이걸.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훈련은 있고 불순종해도 막 형통한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헷갈리스. 근데 우리는 오늘의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내일에 맺는데, 오늘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내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이 기도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합니다. 우리 태윤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 때는,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인석 집사님, 디스코장이 있을까? 요즘에 그런 거 없지요. 태윤이가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이인석 집사님, 혹시 아빠가 태윤이 데리고 술집 가봤을까? 절대 그런 데 데리고 가면 안 돼. 혹시 마시더라도 절대 태윤이 본 데서는 먹지 말라고 그래. 혹시 담배 피울까? 안 피워? 절대. 비신앙적인 것은 정 하고 싶으면 혼자 가서 하라게, 저 화장실 가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든지, 거실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 지우, 은유, 아빠 담배 피우는 거 봤어요? 아유, 술 마시는 거 봤어? 술은 안 마셔? 담배만 피워? 지우, 아빠 술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절대. 엄마가 다 한우하게, 요즘에는요, 흡연 공간 해가지고 그 동물에는 원숭이처럼 그 딱 막아놓으면 그 안에서 피잖아요. 피려면 이들끼리나 피워. 근데요, 간접 흡연이 더 무서워요. 애들 앞에서 단호하게, 믿음의 어머니가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당신 피운 것은 좋은데 애들한테 보여주면 애들도 커서 딱 피우게 돼 있어요. 그 엄마가 지켜야지, 믿음의 엄마가.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꼭 보여줘요. 어릴 때부터
이것이 DNA가 되고 생활이 되고 습관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목숨 걸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승호, 홍승호, 아빠 술 담배 해요? 엄마는 같이 해요? 응? 엄마도 같이 해? 대답 잘해. 꼭 그런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자, 무엇을 보셨기에 무엇을 보느냐. 그런데 오늘 그 3절에 그 첫째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중요한 거예요.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이 허물이 없이 정말 긴장하고 잘 했을 겁니다. 다윗이 왕궁에 사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쪽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를 그냥 살게 해 주십시오. 27장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은 다윗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기스 왕도 다윗을 좋은 감정으로 좋은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나도 좋아야 되지만 상대도 좋아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이 어린 아동부 친구들을 자녀로 둔 엄마들은 진짜 기도 만남의 축복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게 중요해요. 아기스와 다윗은 아기스는 블레셋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후계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지금은 쫓겨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원수가 돼요. 그런데도 지금은 그것도 아기스한테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가서 몸을 의탁하고 살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게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무 현실이 고달프니까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한 사람과 만나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지만 중요한 거 보십시오. 블레셋은요 5 방백들 5개 미국이 지금 51개 주가 그런 것처럼 각 주 우리로 말하면은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5 방백이 서로 각각 하다가 외국과 전쟁할 때는 연합으로. 그래서 아기스 왕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 다윗이 여기 2절에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혹은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어디로? 이스라엘로 뭐하러?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 곁에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다. 서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서로 대적하기.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은 아기스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죽인다.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살면은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걸 보여주고 함께 하는 것, 오늘 저녁에 와서 찬양하고 하는 것 너무 복된 일이에요. 너무 복된 일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제일 편했어요. 우리 은유가 교회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교회에 오는 거. 이 인생을 우리 은유가 평생 지내면 어떤 인물이 될까 기대해 보시라. 엄마가 잘해야 돼? 새벽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사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 제가 왜 아냐면 저도 해봤지만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로 뭐 세미나나 이렇게 하거든요.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래서요. 두 번째로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저 아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대적이 대적.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적이 되었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계산에 살려고 하는데 가면은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서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결국은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굴에 들어 아둘람 굴에 가서 또 숨어 있고 그런데도 거기서 결국은 지켜주죠. 여러분 놀라운 게 이스라엘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올 때에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600명 데리고 왔어요. 자기 몸 하나도 지키기가 어려운 위기인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600명을 붙여줬어요. 그 600명은 누구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600명이에요. 결국은 그의 처자들을 하면은 아마 6, 4, 24 우리로 말하면 한 사람당 4명만 해도 2,400명 그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그 이상. 한 사람에게 다윗 같은 경우에도 벌써 아내가 둘이나 있었고 그의 자녀들도 있었고 뭐 이런 거 따져보면 놀랍죠? 자기 한 목숨 지키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뜻에 따르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2,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가 살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나도 물론이고 이제 30절에 가보십시오. 처자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 30장에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 대적이 될까? 얼마나 여기 4절을 좀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노했어요. 누구한테? 아기스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라. 그가 무엇으로 그 주 사울 왕과 다시 파리까? 이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소문을 다 들었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그 다윗입니까? 근데요 정말 재밌는 것이요 7절에 보면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세 번째,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누구에게? 블레셋 수령들에게. 사실은 원수들인데 그 원수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6절이에요. 6절.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거든요.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아기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여기서 이스라엘 전쟁에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게 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지 누가 아느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실은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 왕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가기는 가는데 마음이 편했다, 괴로웠다.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기름 부어주었는데 내 민족과 싸우러 가다.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마음이, 우리는 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현실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다 먹고 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믿음은 있고 현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 안 그런가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그러니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도 인정 못 받고. 잘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어울릴 수가 없어. 만약에 함께 어울린다, 이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물과 기름은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같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소용없어요.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경험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보겠다. 지금은 사는 것 같아. 아기스 왕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 전쟁터에 목숨 걸고 같이 나가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니 너는 돌아가거라. 아무리 내면을 책임져 준다 해도 그 사람이 우리 인생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도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태윤이 내가 엄마니까 책임져 주겠다. 어느 정도까지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못 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겨울이 되니까 독감,
이런저런 모든 질병, 사고, 위험. 우리 어린 아이들 참 태윤이 어린이집 다녀요? 요즘에 다녀? 태윤이가 끄떡끄떡하네. 내가 감사하네. 어린이집에 다니면은요, 내가 보니까 거의 100% 돌림병, 감기, 다 알고 살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 참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이 지켜주시.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 보낼 때에 머리에 손 올리고 엄마! 나 봐! 아니 나를 보라고 엄마! 태윤이 머리에다가 손 올리고 기도하고 보내. 늦었다, 야 빨리 가라! 늦기는 엄마가 늦장 부르려고는 꼭 핑계는 얘가 안 일어났다고 그러고, 엄마가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질러 깨우지 말고 그 전에 찬송을 불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찬송 소리 듣고 일어나. 정 못하겠다, 예? 용 집사님, 저기 스마트폰 음악이라도 찬양이라도 틀어놔. 노래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세요? 틀어놔. 찬양 소리를 듣고 깨우고. 내일 아침에 내가 체크 들어가야 돼. 은유, 내일 아침에 엄마가 찬양 틀어줬느냐? 은유, 내 전화번호 있지? 응? 난 귀가 안 좋아서. 어머. 아니, 아들이 제일 먼저고 엄마, 딸이 두 번째고 6살 딸보다 더 늦게 일어나? 아이고. 엄마 선서. 엄마 선서 엄마. 내일 아침부터는 제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은유, 엄마가 선서했어요. 은유, 내일 아침에 엄마가 먼저 일어나는지 오늘을 기회로 엄마가 완전히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가서 다 일어나기 전에 찬양 틀어주고 일어나면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태윤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소윤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난밤도 단잠 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벅찬 감격. 그거 못하겠으면 새벽기도 오면 봐줄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은 이 사람이 다윗을 책임지지 못하고 돌려보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어도 어쩌지 못해. 돈이 있으면 나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권력 있으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도. 세상 사람들한테 주변의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네가 머리 쓰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노력하면 살 수 있다. 특히 여기 청년들, 저도 그랬으니까 그 심정 잘 알아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시험 공부해. 근데 100% 점수가 그때는 안 나오더라. 제 경험은 그랬어. 그래서 자꾸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고. 더욱 웃기는 것은요, 9절에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주 웃겼어요. 아기스 블레셋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지 않나.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안다고 하지 않나. 참 세상 사람들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래.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기가 막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가게 되는, 싸움을 싸우지 못해서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다음 30장에 보십시오.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 다윗이 살았던 동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또 다른 원수 아말렉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간다는 정보를 듣고, 블레셋은 워낙 큰 나라니까 건들 수 없고 다윗의 작은 자기니까 이 사람들을 침략해 와서 어떻게 했어요? 1절 마지막에 심노하여서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야,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살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살 때에 자기가 살 줄 아는데 자기도 이 모양이고 온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4절,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었잖아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꼭 이 민중, 이 사람들은요, 무리들은 꼭 뭐가 있으면 희생양을 찾아요. 코로나, 교회 때문이다.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아마지 이러다가도 어디 교회에서 또 코로나 생기면 또 무슨 교회 막 이렇게 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배 안 나와야 된다. 왜 요즘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막 오히려 또 떠들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전,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의 신앙의 표현을 뭘로 하냐고. 뭘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거지. 그게 없으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기가 막혀요.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데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원문에 보면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물론 돌에 맞을 것 같으니까 다윗도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힘을 줘야 살아요. 얼마나 절망적, 우리 인생에 다 지난날에 그런 처절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질병으로 사고로 실패로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보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때 너무 멋진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영웅 다윗. 7절 보십시오.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거 그동안도 자기 방법대로 블레셋에서 살았고 아기스 왕의 비위를 마치고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다윗의 이 모습이에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걸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찾으리라. 이제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야, 우리 멋진 반주자들 반주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제목만,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블레셋 땅 내 방법에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이 한 가지 같이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다가 이스라엘 내 백성과 전쟁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왔더니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힌 절망의 순간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은 혹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고 발 아프도록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이 일 저 일 분주하게 다녀보았지만 내 가족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젊은 청년들, 우리 주일 학생들, 유치부 친구들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의 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를 올 때마다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점점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교우들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지 않는 식구들과 주의 영적인 갈등이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찬양단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